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지만 세속에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자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구로구의 묻지마 살인 사건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약을 한 중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냐고.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당한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동안 자그마치 50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방송국에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만약 쓰러진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양복을 입었거나 좀 더 깔끔한 옷을 입었더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은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린 참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좀 냉정하고 냉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이 세상 이 냉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신앙으로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고통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막상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내 삶에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당장 눈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글로 이렇게 아무리 써도 막상 고난당한 분을 만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정당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변화산 아래 내려오셔서 아프고 상한 아이를 치료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세를 내시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영국 작가 살만 루시드라는 분이 테러를 당했죠. 한쪽 눈을 잃고 또 간이 파열되고 또 손 신경이 끊어졌어요.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테러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시가 이슬람으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전에도 테러가 있었고, 신앙이 종교화되면 위험해요. 신앙이 종교화되면 끔찍한 일을 충성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같았고, 성전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성전을 존중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게 오늘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전세가 무엇이냐면 성전 유지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뭐 진설병 떡을 올리거나 뭐 성전 기물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걷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 이 반세계를 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명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기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래서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은으로 6g이거든요. 그 20게라라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7,000원이에요. 물론 그 시대 돈을 오늘 지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 예루살렘 방문할 때 이 돈을 냈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분주할 때는 이 반세기를 걷는 방문 증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문 증수원들이 반세기를 걷는 거예요. 7,000원. 이 거들려고 뺑뺑뺑뺑 도는 거죠.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6월절에 수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이 반세기를 걷는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 이게 뭐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습니까? 이 7,000원 큰 돈도 아닌데 야야야 저리 가 아마 이런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사람들의 별명이 나와요. 별명이 뭐냐면 반세겔 받는 자예요. 반세겔 받는 자. 그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문제는 성전세로 내는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성전에서 주조한 성전 돈이 아니라 두로라는 나라의 돈을 썼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 성전에서 만든 돈도 아니고 로마 돈도 아니고 왜 두로 돈을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의 돈, 이 은 6g짜리 이 반세겔로 사용하는 이 두로의 돈은 그 모양의 독수리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헬라클레스, 뭐 힘의 신이죠. 로마 헬라 신화의 헬라클레스와 비슷한 이 두로의 신이 말카르트인데 말카르트 신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성전세로 내는 이 반세겔 되는 그 은 6g짜리 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계명의 나라거든요. 이 토라의 나라거든요. 율법의 나라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거 하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이 돈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냈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반세겔 6g짜리의 그 율법의 이 조각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큰 10계명의 틀조차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종교가 얼마나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의 돈을 성전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성전세를 낼 이유 없죠. 또 하나, 이렇게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낼 리가 더 이상 없죠. 더 필요가 없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반세겔 걷는 그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를 잡고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굉장히 둔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대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그런 책망의 말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들은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없는 자비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책망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 엄청난 모욕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한 제자 베드로에게 도리어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넌 나의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겨주고 있다는 거죠.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사회를 살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죠. 가정에서도 소속된 가족의 일원으로 자격 있게 행동할 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싶죠. 자격 있는 배우자, 자격 있는 자녀, 자격 있는 부모, 심지어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자격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격 따지는 삶, 그게 우리를 사실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 자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 자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 문을 닫고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스리랑카의 신학자 벤자민 페르난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이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있을 뿐이다. 즉 구원된 사회 안에 구원된 개인이다. 말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뿌리에서 나와야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 내가 만약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에게 자격을 탓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자격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자격 없는 자로서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사실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격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협소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제물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제물 이거 먹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니 우상제물에게 바쳤다는 게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우상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막 먹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지식 없는 사람들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느냐.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상제물을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 있는 사람이 도리어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자격 없는 자로서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지식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행동했겠죠.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은 뭐예요? 진짜 성전이 아니죠.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진정한 성전을 세우셔서 참교회가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단체,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건물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때로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이 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적 극단주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곧 무너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꺼내서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할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미워할 필요가 없죠. 장로 집사 그리고 뭐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 당했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라면 뭘 평가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교회라는 거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승리적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사랑을 인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실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사람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방점을 찍을 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에게 자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약한 사람을 보면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싱싱한 청년들도 많아요.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일찍 나왔어요? 보통 잠자는 시간인데 일찍 나와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초신자도 많고 낙심자도 많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정말 많이 경험했다고 하면 더 덕을 세우는 자리로 가야죠. 그게 바로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 때 내 손해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도우려고 하죠.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 감정적인 여유. 내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마음에 좀 고삐가 풀려 있을 때, 그때 뭔가를 돕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자비는 때로는 내가 짐이 됐을 때, 그게 내게 짐이 됐을 때도 주님은 도우셨다는 것.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도울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서 내가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돕는 것을 사실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만큼 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길을 막아 서네요.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로서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데리고 다니는 게 예수님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살폈지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짐을 져주시네요. 베드로의 짐을.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짐은 져주지만 큰 짐 못 져주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없다 시리즈를 받았어요. 이 없다 시리즈 아시나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우리 80대가 있어서 80대까지 해볼게요.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뭐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다 빈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만큼 사람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만 많거든요. 뭘 도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별 사랑스럽지 않은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베드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 그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짐을 져주시고 내 무거운 염려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인 거죠. 짐을 져주시고 돌보시는 것. 여러분 염려가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손에 감수하고 십자가로 뛰어드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뭘 내놓지 못하겠어요? 오늘 베드로 얼마나 오만방자해요. 얼마나 설쳐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도와주시잖아요. 작은 성전세 7,000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문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이루신 모든 분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빚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빚이 없다면 참 행복한 거예요. 다 빚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큰 작은 일은 해주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의 큰 빚과 같은 문제를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짐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큰 짐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이 빚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같이 짐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빚의 문제까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짐을 지고 도와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어제 어떤 분이 다 통계를 내서 제게 보내줬는데 여러분 800가구가 침수가 됐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뭘 도와야 될까요? 그들이 두 가지를 요청해요. 재정적인 도움, 또 하나는 자원봉사. 짐을 다 치우지 못했으니까. 물이 들어오면 모든 가구는 터져버려요. 모든 가구는 망가진다고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모르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은 빨 수 있지만 침대 이런 것도 빨 수 있지만 가구에 한번 스며들면 가구 터지고 제대로 못 쓰거든요. 우리가 짐을 져줘야죠.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걸 보내줬어요. 어떤 승객이 택시를 탔는데 물이 벙벙했대요. 그래서 승객이 놀라서 그랬대요. 어머머 물 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차요 배요 이랬대요. 충청도 아저씨인가 봐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승객이 이랬대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그랬대요. 선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했대요. 선장이라고.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근데 물이 넘실대는 가운데 이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실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까? 중간에 내려라. 우리 나 이제 못한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끝까지 도착하게 해준 참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사실은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보면 예수님 비유로 정확히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은 결혼을 마음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민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선택을 받았지만 삶이 불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들, 신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볼 때 유대인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같이 우상 숭배하다 같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결심을 합니다. 난 신앙 잘 지켜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 수여를 받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다 성경 필요 없어. 모세오경 제대로 지키자. 여기에 인생을 걸자.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인생을 걸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자식들 그러면서 군대를 갖고 끌어 올라가 가지고 그리심산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너희는 피가 더러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분노심, 적개심이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아주 팽팽한 거예요. 이런 팽팽한 시절에 예수님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던 길에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다. 누가 도와줬느냐 물어보는 거죠. 누가 도와줬느냐.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피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왔다. 왜?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겼더라. 불쌍히 여겨가 뭐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조마이. 창자로부터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재정적인 손해도 보고 시간적인 손해도 보고요. 아니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왔다가 강도들이 이 사마리아인 추적하면 어떡해요? 돈 많은 거 알고. 그리고 유대인을 도왔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런 재수 없는 놈 생각하면서 추적하면 어떡해요? 이 정신적인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게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짐, 우리를 위해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마리아인이 여비를 유대인 다친 치료비 다 내고 그를 다 돌보아주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서시잖아요. 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자격도 없고 손해 볼 일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철저하게 손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베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를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너그러움이 흘러나와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올라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에어컨을 좀 켜주실래요? 더우신 것 같아요. 좀 온도도 좀 내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비를 깨달아서 자비를 행하려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망을 가지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내 신앙이 형편없구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너그러움이 흘러나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손해를 보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예수님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심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깨달을 때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이같이 하라는 말씀도 맞지만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아낌없이 손해 보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교회는 잘 사는 동네에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진 가정도 많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가 가진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복음의 답이 있다.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만져지기에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목장 식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참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홀어머니가 있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 키우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녀 아파서 병원 데려가지 못하면 목장원들이 가서 그 자녀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다 처방하고 데려와서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방과 후 교사인데요. 자녀를 키워야 해서 아픈 엄마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할 비용도 부족하고, 그런데 누가 나섰냐 하면 그 목장의 목자가 나섰어요. 이 목자가 근데 어떤 분이냐 하면 수년 동안 자신의 시부모님을 모셨던 분이에요. 수년 동안 시부모님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병하면서 나중에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 시부모님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생이 끝났다 할 지점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다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홀로머니 모시는 그분, 그 방과 후 교사 하시는 분의 그 부모님, 자신이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아무 비용 받지 않고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섬겨준 거예요. 목사님도 전혀 몰랐대요. 나중에 듣고 너무나 놀란 거죠. 복음을 실제화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콘스탄틴 대제 때 313년이죠. 그때 공인받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때 이미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콘스탄틴 대제 엄청난 도움도 있었지만 로마 인구의 10%가 600만이에요. 이미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사실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미 커져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다버리고 도망치는데 그리스도인은 도망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 집으로 데려와다가 자기 목숨을 맞바꿔 가면서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 초대교인들, 믿음의 사람, 자칫 이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매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나는 그거 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영광스러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격 없는 자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를 부끄럽게 했어,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다 베푸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자격을 따지겠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망설이면서 계산하면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 어떤가요?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직장 캠퍼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 따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가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가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에요. 그러나 세속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세속 사회 속에 존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